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의 경우에는 좀 이번 한 주도 참 마음이 지치고, 이 긴 여정이 과연 언제쯤 끝날지, 언제쯤 우리 청년들 만나서 같이 찬양할지 예배드릴지 참 마음이 많이 지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머리로 이제는 저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의 마음이 참 지치고 힘이 없어도 머리로 그래,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래, 이 상황에 기도해야지, 이 상황에 예배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며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라도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 주님은 그런 분이시지 라고 고백하며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지 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놓치지 않으시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의 고단함 살아갈 의지 빼앗아가도 여전히 주님은 움직이시고 사랑의 흔적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 강한 그 의지 굳은 마음 움직이시네. 주님의 뜻 강한 그 사랑 무너진 마음 일으키시네. 주 사랑이 우릴 놓치지 않으시니 모든 연약한 주님께 드려 주 사랑을 외치며 세상의 어둠 속으로 우리 들어가네. 주 사랑이 우릴 포기치 않으시니 작은 의지를 주님께 드려 주님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우리 함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의 고단함 살아갈 의지 빼앗아가도 여전히 주님은 움직이시고 사랑의 흔적을 통해 남기시네. 주님의 뜻 강한 그 의지 굳은 마음 움직이시네. 주님의 뜻 강한 그 사랑 무너진 마음 일으키시네. 주 사랑이
연약한 주님께 드려 주 사랑을 외치며 세상의 어둠 속으로 우리 들어가네. 주 사랑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니 작은 의지를 주님께 드려 주님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우리 함께 살아가리. 주님의 뜻 주님의 뜻 강한 의지 굳은 마음 움직이시네. 주님의 뜻 강한 그 사랑 무너진 마음 일으키시네. 주 사랑이 우릴 놓치지 않으시니 모든 연약한 주님께 드려 주 사랑을 외치며 세상의 어둠 속으로 우리 들어가네. 주 사랑이 우릴 포기치 않으시니 작은 의지를 주님께 드려 주님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우리 함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소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국이 아니더라도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욱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함을 요즘 느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들여 나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단련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참 쉽지 않은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믿으며 나의 연약한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달라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지친 마음들, 또 연약한 마음들 모두 하나님께 예배 자리 가운데 온전히 간신히 끌고 나와서 우리 예배합니다. 아버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마음들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주의 이름 높이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그 찬양하나이다. 그 구하러 오신 그 기뻐하나이다. 나는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언약이 성취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늘이 구름 타시고 나팔 다시 오시네 무외지세 은혜의 힘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암울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 아들인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저 같았으면 참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이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끝에는 내가 하나님 향한 예배당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은 저와 달랐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맡은 역할들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에 전심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또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겠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은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고 또 주님이 이 땅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구나,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겠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다른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던져주시는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제약된 저희가 값없이 귀한 자녀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저희의 생각을 먼저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삶을 돌이켜 다시 주님이 저희의 주인 되어주시며 저희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실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훈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의 소비된 자 되지 않도록 삶의 연장선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다윗에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회개와 찬양이 있기까지는 다윗의 위대함 때문이 아닌 주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주님을 기억하여 각자마다 처한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에만 시선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한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 15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시행으로 인해 모든 예배는 다음 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은 부평소망교회 한몸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예배를 드려주시고 리더분들께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큐티는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3시부터 6시까지 한몸청년부 학예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구글 폼으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줌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2시 40분까지 꼭 입장해 주세요. 8월 20일 금요일에 김영웅 청년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주일에는 이근철 청년이 출국을 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역대상 22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역대상 22장 2절에서 13절 말씀.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처럼 그 9번째 시간으로 다윗처럼 준비하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이라는 말씀을 지금 오늘까지 9번,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하면 10번 하고 나면은 이제 다윗처럼이라는 시리즈 말씀은 끝나고 또 새로운 이제 또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다윗처럼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떻게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을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지워내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준비하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거절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뭐 썩 유쾌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거절 당하기를 좋아하고 거절을 하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 거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해요. 상대편의 요구, 제안, 선물, 부탁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거절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간절하게 소원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거절에 대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이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 말씀,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사무엘 말씀도 우리 먼저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인데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그래서 자신이 있던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도 했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 궤는 아직도 저 건물이 아닌 저런 회막 가운데, 저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소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선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나아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다윗은 이 또 선한 마음 중에서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상징하는 그 궤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다니, 참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집을 짓자라는 이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절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또 많은 헌신이 들어가야 하는 이 성전 건축의 꿈을 갖고 또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또 이렇게 많은 전쟁 가운데 피를 흘렸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하시면서 다윗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나의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꿈도 꾸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그 선한 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아.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할 거야. 아니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것들을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뿌렸으니 내가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그 일 가운데는 우리의 그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더 간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보겠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어떤 사람에게는 뿌리는 데까지야. 너는 그것들 어떤 준비하는 데까지야 라고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이게 방해되고 왜 이게 막아지고 또 왜 그 열매를 내가 보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허탄한 마음 또 어떻게 보면은 불만 섞인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 법궤를 그 멀리 떨어져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너무 기쁨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일지라도 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너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일할 거야 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그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그런 브레이크를 거시고 그것들을 거절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낙심하여서 그래 그럼 이제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그건 너의 일이지, 그건 남의 일이지, 난 이제 그만, 난 여기까지야, 그래 나는 이거 신경 안 써, 나는 관심 없어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처럼 준비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절 앞에 사실은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관심을 꺼버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 가운데 자신의 할 일,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그곳 가운데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거절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준비했어요.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포지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거기까지인 걸 알았다라는 거죠. 멈추고 싶다고 내가 멈추고 달려가고 싶다고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제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의 거절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아뢰면서 때로는 자신의 사역과 사명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할 것이라고 혹시 요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지만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절, 그 거절을 은혜로 받아들인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족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자족. 모든 것들을 내팽겨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달려갔죠. 근데 그때 사실 이 바울이 그것 가운데 기도했던 것, 또 아랬던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하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감당하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3번 강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내가 잘 달려가고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필요하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응답해 주셔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네가 그 약한데 강하여진다. 그것 가운데 내가 일한다. 그래서 그 약함이 너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내가 그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내가 그것들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 적어도 이 정도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나에게 대답해 주시고 그것들 가운데 채워주셔야 내가 그것들 가운데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지어드리겠다는데 왜 그걸 막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악한 그런 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막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충분히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리고 바울도 그것들을 반문하지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 이제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던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거절에 그래, 난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그 약함이 나에게 다가올 것을 내가 깨닫고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걸어갔던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절에 사실 그냥 다 내팽겨치고 관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바울이 그 사역을 나 이제 몸이 연약해서 이 일 못하겠어, 나 이제 그만둘래, 하나님도 여기까지래, 그리고 내팽겨 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물건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최선을 다해서 양껏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거절 앞에서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거절 앞에서 우리가 토라지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거절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를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날까지도 그 일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믿을 때 우리는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거절 앞에서도 우리가 상처받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잘 달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을 매일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스스로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내 생각이 많이 있고 얼마나 내 뜻이 나를 장악하고 자랑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사명의 현장도 내 생각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이고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거절 앞에서 우리가 사명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포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지 못하고 내 뜻이 포기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우리는 포기하는 일에 앞서고 내팽겨치는 일에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매일 그 준비를 미루는 일에 앞장섭니다.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모든 물건을 준비하였는데 많이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준비하기 위해선 성실하게 매일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절 앞에 혹시 우리가 낙심하거나 넘어져 있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할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성실하게 그 길을 달려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할 수 있고 풍성하게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참 많이 맞대합니다. 그 내게가 다른, 또 어떨 때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린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늘 노심초사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져버릴 때도 참 많이 있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향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거절 앞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기 어렵고 또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가치와 생각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모두 포기하시고 그리고 정말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오늘 할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미루지 않는 귀한 우리 청년들, 귀한 사명자들, 그런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 앞에 우리의 낙심, 정말 우리의 원통함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방향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도 정말 오늘 내 할 일을 찾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다짐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